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혈맹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소제목을 붙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본성을 깨닫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승을 찾아 배우라. 이 본성론, 만약 스스로를 밝게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밝혀야 한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으니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비록 12부경을 꿰어 설한다 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면할 수 없고 삼계에서 받는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옛날에 선성이라는 비구가 있어 12부경을 모두 외웠으나 자신은 오히려 윤회를 면하지 못하였으니 본성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선성이 이미 이와 같은데 지금의 사람들이 겨우 너댓권의 경론을 강의하면서 불법이라 여기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쓸데없는 글들만 외운데도 도무지 쓸데가 없으니 부처를 꼭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성을 보아야 한다. 본성이 곧 부처요.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라서 일도 없고 시험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하루 종일 아득하고 어두워서 바깥을 향해 치달려 부처를 구하더라도 원래부터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지만 만약 깨달음을 구한다면 또한 모름지기 선지식에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구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알아차리도록 해야 한다. 살고 죽는 일이 큰일이니 헛되이 보내거나 스스로를 속여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다. 진귀한 보배가 산과 같이 늘어져 있고 권속이 항아사같이 있어도 눈을 떠야 곧 보는 것이지 눈이 감겨 있으면 무엇을 보겠는가? 그러므로 유의의 법을 꿈과 헛개비같이 알아 급히 스승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일생을 헛되이 보낼 것이니 불성은 스스로에게 있더라도 만약 스승과의 인연이 없다면 끝내 밖에 깨닫지 못할 것이다. 스승 없이 깨닫는 자는 아주 희유하지만 만약 자기 스스로의 인연으로 깨달아 성인의 뜻과 하나가 된다면 곧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으로 뛰어난 학생이다. 그러나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부지런히 노력하여 스승이 배워야 하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고 스스로 밖에 깨달으면 배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망령된 말로 부처를 말한다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요 법을 헛되게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부류들은 법을 설하는 것이 마치 비오듯 유창하더라도 모두 마구니의 설법이요 부처의 설법이 아니니 스승은 마구니의 왕이요 제자는 마구니의 백성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제멋대로 끌고 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다.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망령되이 칭하여 부처라 한다면 이러한 중생들은 죄가 큰 사람이니 일체 중생을 속여서 마구니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고 12부경을 설하여 가르친다면 모두 마구니의 말이요 마구니의 권속으로서 부처님 가문의 제자가 아니니 이미 흑백도 구별 못하는데 무엇에 기대어 생사를 면하겠는가? 본성을 보면 부처요 본성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나 만약 중생의 본성을 떠나 따로 얻을 부처의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겠는가?
중생의 본성이 곧 부처의 본성이다. 본성 외에 부처가 없고 부처가 곧 본성이니 이 본성을 제외하고 부처를 얻을 수 없고 이 부처를 제외하고 본성을 얻을 수 없다. 보통은 이 한 단은 뭐 너댓 시간을 하는데 이거는 뭐 스승에 대한 얘기여서 오늘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합니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밝혀야 한다. 전에도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참다운 수행은 올바른 스승의 법문을 듣고 지도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깨어있는 존재인데 그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눈을 떼어주는 것이 바로 이 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래서 그 스승의 법문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물론 스승 없이 깨닫거나 스승과 떨어져서 이제 뭐 거리상으로 스승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떨어져서 홀로 법문을 듣고도 깨닫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정말로 희귀한 사람입니다. 희귀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도 여건이 그래서 못 깨닫는 거지 참 스승이 옆에 있더라면 훨씬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스승을 직접 찾아가서 가르침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사께서 스승의 지도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스승을 만나면요 따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즉 깨달음은 자신이 그대로 부처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것이고 스승은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스승은 그 길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제자를 보고 자세하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선사들은 거기다가 수행하지 마라 그럽니다. 선사의록에 선사들이 수행하라는 말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행해서 얻을 것 같으면 누구나 앉았으면 다 깨닫죠.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수천 년까지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앉아서 해도 깨닫는 사람은 거의 별로 안 나온다는 것은 수행으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수행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을 적에는 수행과 상관없이 깨닫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그 깨달음은 자신이 그대로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거고 스승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또 의문이 있을 때는 의문을 제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 옆에 가서 있으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수행 있죠. 몸수행은 건강하도록 생활체육이나 좋은 운동을 취미로 하면 뭐 괜찮겠지만은 단전에 길을 모은다든지 채식을 한다든지 앉아서 좌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깨달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마음 수행도 뭐 마음 챙김 뭐 알아차림 이런 거 하지만은 그거는 알아차리는 그놈이 유익이기 때문에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그놈을 알지 못하면 백날 알아차려도 자기 본성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수행도 기억력을 높이든지 아니면 맑은 정신을 갖기 위해서 한다는 건 몰라도 이것이 깨달은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깨달은 스승 없이 혼자서 그런 수행하면은 10중 8구 헛된 곳을 흐를 뿐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특히 뭐 수행을 위주로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직까지 불교에서 이걸 깨달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대부분이니까 뭐 좌선이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은 대방 고개 확 돌리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하고는 제하고 인연이 없는 거죠. 좌선에 대해서는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당경에서 분명하게 말한 게 있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지금 너희들의 문론이 이 법문 가운데 무엇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의 걸림이 없어 바깥의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않는다. 좌라고.
안으로 놓은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을 선이란다. 이렇게 따랐습니다. 이게 앉아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을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흩어져도 흩어지는 그것이 그 법임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어떻게 바쁜데도 하고 어떻게 있겠어요? 바쁠 때는 바쁜 대로 해야지. 그죠? 특히 공장에서 뭐 일할 때는 막 눈이 막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땐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바깥으로 시비하지 않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줄인 것이 달마조사께서 이조해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밖으로 모든 반년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가히 도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즉 달마조사가 말씀하신 모든 반년을 쉬는 것이 곧 육조 현행 스님이 말했듯이 일체에 걸림이 없어 바깥의 모든 경계에 의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게 좌란 말입니다. 이건 걸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지만은 모든 것을 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담아야 할 일은 담지만은 그거 담아야 할 이유가 끝나면 잊어버려요. 그것이 법입니다. 법도 그렇죠. 인연이 되면 오지만 인연이 딱 끝나면 아무리 잡아도 싹 가버리잖아요. 우리도 법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하늘에 날아간 새와 같다. 깨달은 사람의 흔적은. 하늘 날아간 새가 흔적이 있습니까? 매 순간 날아가고 멈칫하지만 전혀 흔적 안 남기죠. 그게 법입니다. 사실 지나간 세월이 우리 기억 속에 있지 세상에 있습니까? 이 법도 보세요. 하나의 흔적을 안 남깁니다. 그게 바로 밖으로 반연을 쉬고 마음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입니다. 밖으로 반연을 딱 쉬면은 안으로 헐떡거리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달마조사가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은 것이 바로 육조대사가 말하는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 이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선이죠.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은 어떤 모양도 아니고 어떤 것을 봐도 마음이 늘 적게 살지만은 또 그것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야, 경허선사의 제자 해월선사. 그분은 천진하기가 이루 말할 줄 어린애 같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절에 이제 불목한 애가 있었는데 불목한 애하고 공양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둘이 몰래 이제 만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불목한 애한테 그 무엇을 이제 산 아래 내려가가지고 뭘 이제 시키려고 뭐 사오라고 그 가서 이제 불목한 애 방에 갔더니 이제 둘이가 빨가벗고 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사문에 들어온 현영조사는 그게 해월선사는 그게 몰라가지고 놀래가 뭐하노 할게 얼떨결에 이제 불목하니까 이 보살이 배가 아파간대요. 내가 벗고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대주고 있다 이러니까 아이고 그러냐 하더니 막 헐떡거리고 막 뛰어 올라가지고 막 죽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스님이 깜짝 놀래갖고 큰 스님이 그거 할게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다 할게요. 다들 킥킥킥 웃는데 해월스님은 열심히 하고 헐떡헐떡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마음은 늘 고요하다. 12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썩은 시체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좌천이라는 것은 몸으로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또는 길을 걸어가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상태이든 간에 생각이 지은 모양으로 바깥 대상을 시비하지 않고 안으로 그걸 또 그 생각의 모양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시비하지 않는 것을 좌선이란다. 그래서 깨달음을 위한 좌선은 몸으로 앉아서 하는 수행도 아니고 동시에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좌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앉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인위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싶으면은 명상하는 식으로 좌선하면 됩니다. 앉아서. 하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이라면은 좌선은 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대상을 시비하지 않고 안으로도 역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시비하여 헐떡거리지 않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무엇에 집중해서 마음을 모은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화두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관화순이 이제 그 대체가 돼가지고 화두를 안 지면 깨닫지 못한다는데, 화두라는 것을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이 대종고죠. 대종고 이분이 109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그분이 나이 들어가 스님이 되면 아마 한 10년이나 15년쯤 되겠죠. 그러면 12세기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1500년은, 부처님이 1700년은 화두를 안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두도, 물론 화두로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화두도 깨달은 눈 밝은 서진식이 가르침이 있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백날 잡고 있어봐야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어떤 누구에게 받은, 스승에게 받은 화두 또는 책으로 보고 잡은 화두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문자이지. 그래서 그걸 자꾸 풀려하고 마음도 안 모아서요. 진정한 화두는 자기 문제에 걸려야 됩니다. 자기 문제에 걸려야지 그것이 어느 순간 딱 걸리면서 자기를 꼼짝 못하게 잡아먹고 생각도 딴 데 못 돌리게 하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4개월 울었던 것도 어느 날 깨닫지도 하는데 여기 딱 걸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24시간 그것만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참여해도 계속 딱딱하니까 막 울고 불고 막 온갖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되니까 너무 진이 빠져가, 이제 그만할란다. 던져버렸죠. 그런데 이제 딱 붙은 거예요. 이제는 안 떨어져갖고. 이게 이제 화두였으면 화두에서 의단이에요. 의단. 의장이 딱 붙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4개월째 되는 어느 순간에 아주 간단한 생각이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조용해져. 거기에 과거에 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알게 됐죠. 그 자기 문제가 걸려서 거기에 끙끙거리지 화두지, 어느 문자 하나 쥐고 화두인 건 아닙니다. 경선사도 화두를 쥐고 했지만은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미가 와가지고 고삐 없는 그 소가 뭡니까? 고삐 뚫고 구멍 없는 소가 뭡니까? 하는 소리 팍 뚫혔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지, 간절한 마음이 없는 좌선이나 화두를 쥐고 있어봐야 백날 가도 화두 푸는 놀이를 망상만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공부는 밖으로 시비하지 않고 안으로 헐떡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신명에서 삼조승창조사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도문안 유엄간택이라고.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없지만 다만 간택함만 싫어한다. 간택함이 뭡니까? 시비하잖아요. 버리고 취하고. 이처럼 달마조사나 현행조사 그리고 삼조 청찬조사의 말처럼 자신의 생각에서 시비를 열 때, 딴 데서 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생각이 다 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생각이 다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서 시비만 뽑아내면 됩니다. 생각에서 시비만 여이면은 안팎이 고요해져가지고 세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고요해진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시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가끔 이러잖아요. 하루 종일 길을 걸어도 한 뼘의 땅도 밟은 적이 없다.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의 쌀을 씹은 적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안 씹어서 안 씹은 게 아니고 내가 먹는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먹어도. 그리고 먹을 때는 맛있게 먹지만 돌아서면 먹었다는 생각, 잘 먹었니? 못 먹었니?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톨의 쌀 씹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저도 동의하는데 깨달으면 식욕, 성욕, 수면력이 사라진다. 많이 듣죠? 깨달으면. 이 말은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으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섹스도 안 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왜 세 가지를 말했겠어요? 이거는 동시행을 말하고 종교마다 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이거는 인간이 태어났으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성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도 시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체 말로 평생을 매일 밥 먹어도 시비하지 않는 것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밥 먹는 데 대한 시비, 자는 데 대한 시비, 섹스하는 데 대한 시비가 끊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잖아요. 그것이 끊어지면 다른 건 다 끊어지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깨달아 보시면 아십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안팎에서 시비를 여의는 것이 안팎이 고요한 것이지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고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일으켜도 그 뒤가 없는 거죠. 그냥 좋다, 아프다 뭐 이럴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 했죠. 누가 이제 자기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때렸어요. 그래서 돌아보고는 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누가 때리는데 아무렇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겠습니까? 내가 어깨에 나뭇가지가 떨어졌다고 나뭇가지를 때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좀 더 다정했으면 그분이 왜 그러는지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이 모든 일을 하되 모든 데 끄달리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선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현등조사는 단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난 것을 선이라 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을 정이라 하니. 똑같잖아요. 지금 방금 말했던 좌선하고. 그리고 만약 밖으로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정이다. 뒤에 말은 뭡니까? 밖으로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모든 걸 다 하더라도 누가 때리더라도 그냥 그 일을 할 뿐 안에서 시비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털 앉아가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이건 죽은 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처럼 두 번째 화살, 그죠?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누구나.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꽃은 예쁘다 하는 첫 번째 화살을 맞지만 그걸 내가 꺾어 가야지. 이렇게 저 꽃이 왜 저 더러워?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사들의 이러한 말들이 법이 어디에 따로 있어서 그걸 찾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부터 법이고 부처여서 그걸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처가 따로 있고 부처의 모양과 상태가 따로 있다고 착각하고는 한 생각 모양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지 혼자 그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깨달음에 대한 모양 누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책을 읽다가 전어들어 생긴 거지. 자기 식대로 이해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가지고 그걸 듣고 읽은 것을 자기 생각 살아온 경험으로 만들어 모양이잖아요. 내가 어떤 내 아는 지인이 이제 한 10수년 됐구만요. 그분이 가톨릭을 믿는 거, 하느님을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 다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다만 신부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당신이 생각으로 조합한 하나님이지 절대로 그것이 아님을 알고 믿으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늘 생각으로 조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모델을 만들어 갖고 모든 기본 답안을 만들죠. 그리고 아닌 건 다 시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상이고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게 좌선이고 선정이고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다니기 때문에 정작 매 순간 적하고 있는 세상과 자신이 있는 그대로 법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화두를 드는 것도 좌선을 하는 것도 그 진정으로 옆에서 가르쳐주는 스승과 함께 해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지. 그것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 화두를 혼자서 화두를 들거나 깨닫지 못한 스승 밑에서 화두를 드는 것은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천을 깁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천에 끼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바늘 실이 떨어져 버리죠. 그와 같이
스승 없이 또는 깨닫지 못한 스승과 앉아 화두를 치고 있으면 비록 몸은 앉아있지만 정작 화두를 든 이유는 어디가 아프고 없고 종일 동안 화두를 풀거나 망상을 짓고 앉았다. 실이 빠져버리고 없다. 그래서 만약 스스로를 밝게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사의 근본을 밝힌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들어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내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사의 근본이 뭡니까? 바로 이 한 법.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임을 아는 그것이 그것이 생사의 근본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곧 생사의 근본을 밝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말입니다. 목숨,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사의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사가 없어요. 본래 이 한 법이기 때문에. 다만 인연에 의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왔을 뿐이죠. 그런데 인연이 끝난다고 이게 사라집니까, 우리가? 그게 흩어질 뿐이지. 여전히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흩어져서 이 우주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법계 안에 있거든요. 부정불감이잖아요.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그런데 이러한 지금 말하고 있는 생사의 근본을 밝히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게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것이 생사의 근본이다라는 말은 말로는 좀 공부하면 이런 정도는 압니다. 그죠? 하지만은 말만 알 뿐 이 진정한 뜻과 실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사의 근본, 즉 이 한 번, 이 본래 마음, 본성은 우주 어느 깊숙한 곳에 따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늘 들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건드려지면 생각하지 않아도 알고, 그죠? 누가 말하면 생각으로 듣고 하지 않아도 들리잖아요. 이거는 왕후장상이나 부처나 내나 똑같이 들어요. 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다 들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귀도 듣고 말도 듣고 다 들어요. 이 법은 누구든지 그래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이는 그러고 어떤 이는 안 그러는 것은 절대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나 벙어리가 있는 장애가 없는 사람 누구나 말을 합니다.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상 귀가 있는 이상 누구든지 듣습니다. 장애가 없는 이상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건 절대로 법이 아닙니다. 왜? 불이법이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아까 말했듯이 눈에 갖다 놓으면은 내가 예수자도 보이고, 그렇죠? 예수자는 보이잖아요, 이게. 제 말 일부러 내용은 이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에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는 애 안 써도 들리잖아요. 그거 툭 건드리면 툭 알잖아요, 이거 절로. 생각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생각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해가 노력하지 않아도 불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비추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몸에 닿으면 비타민 D가 형성되고, 따뜻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지구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지고 낮과 밤을 만들고, 때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절로 찾아오게 하고. 물론 남극이나 북극 또는 열대지방에서는 사계절이 없으니까 거기는 늘 덥거나 춥고, 이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치의 어긋남 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한번 온대지방 갔다 오면 왜 더워? 이럴 거 아니에요. 법을 막 어거리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법칙에 딱 맞게 해요. 어긋나지 않아요, 절대로.
이처럼 모든 일들이 아무도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의 법칙과 작용으로 여야하게 흘러가고 또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한법이고 본래 마음이고 본성이고 생사의 근본이다. 이것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으로 모양을 짓는 사람들은 본성이 아주 깊은 곳에 심오한 모양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생각은 내가 살아온 경험의 모양으로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과 여러분이 아는 게 틀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통된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은 먼저 깨달은 사람, 즉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스로를 밝게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으니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비록 12부경을 꿰어 설한다 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면할 수 없고 삼계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12부경은 이 경전을 다 얘기합니다. 모든 경전을. 자, 여기서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으니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말 중요하지 않는 건 없지 바로. 왜냐하면 세속의 스승은 세속의 교양과 지식을 많이 갖추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걸 배우러 오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되죠. 하지만 이 법에서는요, 세속적인 교양과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한법을 깨달아야만 선지식이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볼 수 없으면 절대로 선지식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깨달음을 세속의 공부처럼 교양을 많이 쌓고 지식적인 것을 많이 알아 그것들을 생각으로 잘 헤아려서 조합하면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면 그것도 오산이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 이 공부를 먼저 하고 학문적으로 많이 안다고 스스로 스승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소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경이 이끄는 소경이 되니까 결과가 어디 가겠어요? 굳이 빠지시다. 그래서 그런 스승 밑에서 수십 년에도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씩 하는 사람 많아요. 못 깨닫고 있어 아직까지. 왜? 제대로 깨달음의 길을 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도 깨달은 사람은 적으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할 땐 반드시 물어보라 그러는 게 있죠.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당신 깨달았냐고 물어보라고. 이게 굉장히 무례한 얘기 같아도 적어도 자기의 법의 생명을 맡기는데 그 정도는 무례해야 되잖아요. 사입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무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깨달았다 하면은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 하면 괜찮아요. 왜? 뽀록 날 거니까. 뽀록 나면 이런 사람은 가짜다 하는 걸 또 배우잖아. 그거는 괜찮아요. 깨달은 사람은 더욱 괜찮고. 그런데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아주 수행자 모습으로 있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근엄하고 수행자 모습이 있고 말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사입입니다. 이 사람은요,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을 깨가지고 근도 못 끊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끝까지 굳이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스승은 당장 배반하고 나와야 됩니다. 옛날에 한 스님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자기 스승을 쫓아버렸어요. 불가에서 스승을 쫓아버린다. 이건 배은망덕한 폐도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정원에 잡초가 피어서는 뽑아야지. 재단을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마군입니다. 그래서 사입이라 그러죠. 사입이가 제일 문제죠. 비슷한데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게 만들어가 사람을 다 구덩이에 만들어요. 근데 어찌라 자기도 그걸 모르니까 거짓말 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고통합니다. 난 깨닫지 못했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고, 그 선인식이 이렇고, 깨달은 사람 말 들으니까 이렇다. 이거 누가 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이 한 것을 자기가 조합한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건 지문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당신이 그걸 듣고 나름대로 만드는 거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깨달은 모양은요, 다 그 사람이 지은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못 깨달았다면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 없었죠. 제가요. 그때는 뭐, 대우거사나 백봉경 이쪽 사람 너무 멀리 있었고, 난 대구 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뭐 군데 제가 다들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면 돼요. 발품 좀 팔면 돼요. 그래서 달마조사는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아 그렇게 하면은 뭐가 띵거렸어요? 하고 있어요?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비록 12부경을 꿰어서란다 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면할 수 없고 삼계에서 받는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사윤회를 면할 수 없고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말은 정말 생사윤회가 있고 삼계가 있어서 고통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말이냐면 깨닫지 못하면은요 미혹한 생각에 그죠 생사가 있고 삼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 잡혀 들어간다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잡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말들 옛날에 선성이라는 비구가 있어 12부경을 모두 외웠으나 자신은 오히려 윤회를 면치 못하시니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성이 이미 이와 같은데 지금의 사람들은 겨우 너댓 건의 경론을 강의하면서 불법이라 여기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쓸데없는 글들만 외운데도 도무지 쓸데가 없으니 부처를 꼭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성을 보아야 한다. 이건 뭐 앞에서 말한 거 똑같습니다. 본성이 부처요. 그 다음요.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라서 일도 없고 지음도 없는 사람이다. 본성이 부처라는 말은 뭐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 누구나 듣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말이고. 자,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라 하는 말에서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은 자제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막 빌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이 법은요, 오직 이 한 법의 법계로 이 한 법만이 실제하고 이 한 법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이지 어떤 개체적인 존재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인연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존재라도. 그래도 부처님도 결국은 육체의 몸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기지도 안 하고. 근데 또 도교에 보면은 뭡니까? 뭐 이상한 그 공연을 이렇게 막 닦으면 뭐 불로 장생한다 하는 이렇게 속아가지고 실제로 그런 게 있는 줄 아는데 뭐 지금도 그런디다. 뭐 여동빈이 그 장자 뒤에 이제 도교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사람인데 아직도 뭐 산속 어디 깊이 산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뭐 자기가 믿으려면 믿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뭐 카드라는 방송은 많이 하죠. 근데 그걸 들을수록 자기 마음은 더 피폐해질 뿐이에요. 엉뚱한 짓거리만 합니다. 부처는 일체 마음법이 모두 이 한 법이고 이 한 법의 움직임을 깨닫고 자성의 본성 역시 이 한 법을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법의 그 법칙과 작용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함을 압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 노력한 것들 가만히 찾아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왜 실패했을까요? 인연이 안 맞기 때문에. 성공한 거는 인연이 됐기 때문에 성공한 거.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다 이 법이 하고 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뭡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이면에는 내가 법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개체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조사들이 뭐랍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추울 때 옷 입고 배고프면 밥 먹어. 그죠? 자오면 자라. 그리고 있는 대로 살아가라. 이러잖아요. 일체가 한 법입니다. 우리는 개체적인 모양을 띠고 있지만 이거는 인연조합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인연을 만드는 것도 이 법이고 인연조합도 이 법이고 여러분도 이 법입니다. 그걸 분명히 깨달으면은 개체성이 사라져요. 오늘도 그렇다고 해서 뭐 모르는 게 아니지만은 개체성을 살아갈 때 거기서 나라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따라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걸림이 없어요. 이게 자제한 겁니다.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욕심이 완전히 살아가서 어떤 일이 와도 다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자제하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와 같은 예는 공자도 말을 해요. 내게 얘가 있으면은 오랑캐 땅에도 가서 살 수도 있지만은 내게 얘가 없으면 고향에서도 못 산다. 그걸 인연을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세요. 인연을 받아들이고 살면 오랑캐 땅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연을 안 받아들이면 자기 부모하고도 못 살아. 그것이 바로 깨달은 일체가 한 법임을 알기 때문에 불이법임을 알기 때문에 다 법이야.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있죠. 뭐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와서 네 물속에 살아가면 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인연 끊으면 돼요. 그것도 끊을 수 있으면 끊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총대고 안 그러면 죽인다 하면 죽으면 되지 뭐. 내가 법인데 생사가 없는데 누구는 안 죽나요? 다 때가 되면 다 죽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제가 옛날에 택시할 때 타면 택시하면 아줌마들이 타가지고 주로 아들 얘기, 남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택시는 반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고 다시는 만날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얘기까지 해요. 하다 보면 자기 고민을 막 틀어놓는데 특히 자생 얘기하면 내가 한참 들어주다가 나중에 얘기하다가 아이고 걱정하지 마이소. 그래도 다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웃어버려요. 그러면 죽을 때는 언젠데요? 죽는 때가 죽을 때지요. 맞잖아요? 이걸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게 우리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금방 태어나서 금방 죽는 것도 자기 인연을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죽을 나이도 안 됐는데 이런 모양이 있죠. 사람은 자꾸 모양을 짓는다. 그런데 그 모양이 정말로 법이고 맞다면 왜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딱 맞춰 죽어야 되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진실은 일어나는 것이 진실이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진실되진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 법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밖으로 시비하지 않고 안으로 헐뜯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한법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마음이 없고 스스로 지어 사는 즉 이 세상의 일에 불만을 품고 자기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고 조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인연 따라 살아가지. 물론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를 뭐 일하죠. 마찬가지로 혼자 살면 무엇을 만들어도 자기가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하고 뭐 음식을 만들어 자기 입에 맞게끔 하지만은 어디 가면 그냥 따라가요. 실제로 뭐 저도 이거 하고 나서부터 맛없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 중에. 왜냐하면 입맛이 안 맞더라도 곳곳에 길들여서 먹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더라고. 물론 막 소금을 막 왕창 넣는다든지 설탕을 왕창 넣으면 그건 못 먹는 거죠. 그건 안 되지만은 보통 사람이 만들어주는 건 다 먹을 만하게 사죠. 조금 짜고 뭐 조금 달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건 다 먹어요. 그게 이제 분별이 없어지더라고요. 시비분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 때문에 어디에 살아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라서 일도 없고 지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작을 안 한단 말입니다. 어디에 불만을 품고 자기 마음에 들려고 조작하는 마음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없고 지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본성, 즉 본래 마음은 이 한 법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이 마치 무슨 대단한 능력을 얻거나 감춰져 있는 어떤 신비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거는 나도 똑같았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또 옛날에 좀 이렇게 대학을 좀 가르치는데 그걸 마치 도가 저 위에 어디 있는 것처럼 막 그랬죠. 나도 죄 좀 많이 지었죠, 옛날에. 그렇죠. 그리고 또 부처는 몸에서 빛이 나거나, 그죠? 손을 흔들어 없는 물건을 만들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종일토록 앉아가 마음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허망한 짓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하루 종일 아득하고 어두워서 바깥을 향해 치달려 부처를 구하더라도 원래부터 없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솔도 그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임이 되면요, 말할 때 한 토시 하나도 허투루 말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데 왜 허투루 말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깨달음은 대단하거나 귀하거나 신비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보죠. 하고 이렇게 두드리면 탁자가 소리 나고 여러분 듣고, 이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 여러분이 합니까? 보기엔 여러분이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잖아요. 그냥 그렇게. 뭔가가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내가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불이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윤기붕이라는 것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각각 다르지만 윤기붕이라는 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윤기붕과 이렇게 하는 내가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탁 깨닫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걸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이러면서 허무함을 느끼다. 실제로요. 그런 사람 밑에 있어요. 이걸 깨달으려고 이때까지 고생했나. 근데 그건 잠시뿐이고 그때부터 모든 일에서 집착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졸이거나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주함이 사라지고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구하고 찾고 있는 이상 절대로 그런 일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무엇을 조작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2년 따라가는 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듣는데 2년 따라가잖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듣잖아요. 이거 그냥 보죠. 노력 안 하잖아요. 애쓰지 않는 거예요. 왜? 일체감법이고 내가 불이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든 모두가 다 이 한 법이 본성이 하고 있어서 내가 수고할 것이 없음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래서 또한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라서 일도 없고 지음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지만 만약 깨달음을 구한다면 또한 모름지기 선지식에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구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알아차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한 물건도 얻을 게 없어요. 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듣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가자 그러면 절로 가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자 한다고 해서 발을 보고 너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고 발가락에 힘을 주고 어떤 근육을 뼈를 이거 명령 안 하잖아요. 철쭉쭉쭉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요? 여러분 몸이 하지. 그죠? 그거 누가 합니까? 그처럼 이것이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지구도 움직이고 눈도 오게 하고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그놈이. 그래서 이게 그렇지는 다 있으니까 한물 것도 얻을 게 없어. 이미 우리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비록 한물 것도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미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려면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구하라는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헐렁헐렁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했던 말이고, 또 살고 죽는 일이 큰 일이니 헛되이 보내거나 스스로를 속여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다. 살고 죽는 일이 크다라고 하나 사실은 깨닫고 나면은 살고 죽는 일이 사실 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없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생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삶의 모든 곳이 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이. 이렇게 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도 뭔가 잘못되면 당장 일어나야 되는 마음이. 그냥 스무스 하다가도 뭔가 탁 이상하면 당장 일어나긴 납니다. 늘 다니는 곳이라 가지고 아무 일 없지만 뭔가 탁 막힌다든지 해보세요. 그러면 팍 올라오죠. 그게 납니다. 숨어 있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놈은 살아도 내가 살아야 되고 일을 해도 내가 해야 되고 슬퍼도 내가 기뻐해야 되고 기뻐도 내가 기쁘고 어려운 일과 고생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일이 얼마나 그놈한테 크겠어요. 이 생각한테는. 그래서 살고 죽는 일이 큰 일이니 이 말이 그 생각에서 사로잡혀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짐을 지고 헛되이 보내거나 스스로 속여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인연으로 흘러가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그 인연으로 막 흘러가는 것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게 실제로 또 믿고 그거 막 집착하는 것이 바로 헛되이 보내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남이 속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속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는 생각의 모양에 끌려다닌다.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조금 잘하고 못할 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 수행을 많이 했다고 자기는 이만큼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만약에 물이라면 그 가운데 봉이 있는데 이 사람이 봉을 타고 저 위에 꼭대기 가서 밑에 내려보고 나는 여기 있는데 저건 저기 있구나. 똑같이 물속에 있으면서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서 정의롭고 거룩한 일도 사실 모두 이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모두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려 맞는 거거든요. 이런 거룩하고 정의로운 것은 시대 따라, 나라 따라, 민족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유의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신만 위하고 또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삶이야.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헛되이 보내거나 스스로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 진귀한 보배가 산과 같이 늘어져 있고 권속이 황하사와 같이 있어도 눈을 떠야 곧 보는 것이지 눈이 감겨져 있으면 무엇을 보겠는가? 그렇죠?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뭐 눈을 떠야 보배가 되죠. 그리고 유의의 법을 꿈과 헛개비 같이 알아 급히 스승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일생을 헛되이 보낼 것이니 불성은 스스로에게지만 만약 스승과의 인연이 없다면 끝내 밝게 깨닫지 못한다. 왜? 이게 법이라고 하면 지금요 특히나 지금 특히 대구에서 선하는 사람들이 보면 관념이 꽉 차 있어갖고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면 픽 하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는 대단한 게 들어앉았거든요. 그래서 불성이 스스로 있어도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스승 없이 깨닫는 자는 아주 희유하지만 만약 자기 스스로의 인연으로 깨달아 성인의 뜻과 하나가 된다면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으로 뛰어난 학생이다. 부대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요즘도 가끔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데, 물론 앞에 스승이 있었지만 그 사람 밑에서 못 깨닫고 내 혼자 끙끙대다가 깨달았는데, 사람과 상관없이. 근데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내가 4개월 막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들었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어났던 그것을 이루는 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기 때문에 깨닫기까지 너무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서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주위에 스승이 있다면 찾아가시라. 그래서 스승 없이 깨닫는 희귀한 자라도 만약 올바른 스승을 만난다면 훨씬 빨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혼자 깨달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세월은 스승 만나가 깨닫는 것보다 어떤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 반드시 스승을 찾아 그를 대면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이제 조사는 또 말하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만나 깨닫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부지런히 노력하여 스승에게 배워야 하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가르침에서 내 생각 속에서 모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밝게 깨달으면 배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그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밝게 깨달으면 배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서, 스스로 밝게 깨달으면, 이 말은 스승 없이 깨닫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할 때는요, 그게 아니고 스승을 통해서든 스승 없은 자신이 부비고 부처님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깨달으면은 배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인연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고 알면 아는 대로 삽니다. 자꾸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분을 자꾸 팔아먹는데, 모르는 것이, 모를 때 모르는 것이 깨달음이다,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분은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갖고 말 끝나면 물어요. 그 대답하면 그 말 꼬리 잡아 또 물어요. 그래갖고 한 달인가 2달 정도 그 가기를 나누겠는데, 모를 때 모르는 게 법입니다. 아니, 모를 때 모르는 게 법이지, 모르는데 알면 그건 사입이지 어떻게 법입니까? 모를 때는 모르세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8개월쯤 지나가지고 서울법회가 이제 2년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또 올라가니까 내 차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고생한다니까 끝나는 날 이분이, 선생님 한 달 전에 모르는 게 법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를 땐 모르는 게 법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알아요. 모든 것이 다 알아죠. 그런데 그걸 안다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안다는 게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고 세상 이치가 어떤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배워야 되죠. 당연히 우리의 능력은 그 방법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듣고 깨달음 무엇이다를 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깨달으면 모든 걸 다 안다면서요 하면서 저 우주 반대편에 있는 조그만 별에서 일어난 먼지의 숫자까지 안다며 하길래, 그걸 머리가 아파가 그만합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법이고 일체가 이 한 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일을 볼 때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안다, 그 이치를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르는 게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 이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있든 없든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불입급과 그것으로 얻는 이익을 절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 밖에 깨달으면 배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과 같지 않다. 그 다음에 길죠.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망령된 말로 부처를 말한다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요, 법을 헛되게 하는 것이니,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설사하면 진짜 그 검은과 흰 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고, 이 검다는 건 법 아닌 거고 흰 것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과 법 아닌 것을 구별도 못하면서 부처를 말한다면 부처를 욕보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류들은 법을 설하는 것이 마치 비오듯 유창하더라도 모두 마구니의 법이다. 왜? 현혹시킨다. 법이 아니도 깨닫지도 않았으면서 깨달았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성은 이러한 그 법을 하는 곳에는 서성은 마군의 왕이고 제자는 마군의 백성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제멋대로 끌고 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빠뜨린다. 생사의 바다가 있어서 빠뜨리는 게 아니고 생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생사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바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한번 빠지면 못 벗어나잖아. 조그만 물을 빠져서 벗어날 수 있지만 바다는 못 벗어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승의 미혹대가 들어가 버리면 바다에 빠진 것처럼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망령되이 칭하여 부처라 한다면 이러한 중생들은 죄가 큰 사람이니 일제 중생을 속여서 마구니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대마군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서 거룩한 폼을 잡고 다 하는 사람은 지금 마군이라. 그 사람이 마군입니다. 그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고 12부경을 설하여 가르친다면 모두 마구니의 말이요 마구니의 권속으로 부처님 가문의 제자가 아니니 이미 흑백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무엇에 기대어 성산을 면하겠는가?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죠. 그 다음 본성을 보면 부처요 본성을 보지 못하는 중생이나 만약 중생의 본성을 떠나 따로 얻을 부처의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겠는가? 중생의 본성이 곧 부처의 본성이다. 이 말은 우리가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이 법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를 말할 뿐 존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귀족과 평민, 남자와 여자, 도둑과 성자들이 비록 하는 생활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지라도 배가 고프면 똑같이 배고프고 그죠? 굶으면 일하면 똑같이 피곤해지고 밤이 되면 잠이 오고 힘들면 힘들어하고 슬프면 눈물 나는 것이 조금 더 차이가 없잖아요. 이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부처와 중생도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다만 깨달음의 차이뿐이다. 본성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부처와 중생이다. 그래서 거룩하고 대단한 능력을 지닌 게 부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재물을 놓고 절하고 빌면서 마치 신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냥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즉 깨달음은 부처가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얻은 거예요. 부처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얻은 사람은 누구나 부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처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렇지만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죠. 그런데 만약 부처와 중생의 신분이 다른 존재라면 부처가 사는 집은 그러한 신분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깨달음이라는 열쇠를 얻어도 절대로 부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희한하게 부처를 막 모시고 신같이 하면서도 깨달아 부처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오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오직 이 한 법의 본성이 무엇인지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차이일 뿐 몸수행이나 마음수행으로 금강불개나 되거나 대단한 영역을 얻거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막 보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생겨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중생의 본성이 곧 부처의 본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꼭 토를 다른 사람이 있어요. 본성은 똑같지만 능력과 지혜가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달라요. 하지만 그 능력과 지혜는 먼저 자신이 그대로 부처임을 알고 깨달을 때 생겨나는 것이지 그걸 얻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깨달으면 부처 행을 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부처 행을 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부처가 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부처는 그러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제2쪽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부처는 경을 읽지도 않고 계를 지키지도 않으며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또 부처는 지키지도 범하지도 않지만 또한 선도 악도 짓지 않는다. 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경이 왜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경이 생겼지, 이 법 본래부터 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라는 것도 사실은 부처님 성단에서 일어나는 정략에서 생긴 게 개거든요. 그것이 아직까지 이 법을 깨닫는 개로 되어 보이는 건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라서 일도 없고 시험도 없는 사람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처라는 존재의 행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대로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본성입니다. 여러분 속에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본성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윤기붕이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내와 윤기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대로 본성인 거예요. 본성이 없으면 어떻게 내 손가락이 생기고 손가락에 털이 생기겠어요? 모든 세포가 다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내가 본성이고 법이고 부처임을 알면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부처고 부처행위다.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차이고 이 차이는 오직 한 생각 차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하는 게 중생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생각을 중요시하겠어요? 생각이 차이 때문에 깨닫고 못 깨닫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서 눈을 떼고 자신이 그대로 법이고 부처요 이 한 법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라. 이거는 깨달으면요 뭘 알고 터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부처고 법임을 믿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본문에서 다시 말합니다. 본성 외에 부처가 없고 부처가 곧 본성이니 이 본성을 제외하고는 부처를 얻을 수 없고 이 부처를 제외하고는 본성을 얻을 수 없다. 앞에서 부처의 본성이 곧 중생의 본성이어서 중생의 본성을 떠나 부처의 본성을 얻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렇잖아요. 본성 외에 중생이 없고 중생이 곧 본성이니 이 본성을 제외하고는 중생을 얻을 수 없고, 그죠? 이 중생을 제외하고 본성을 얻을 수 없다. 말 똑같은 말이에요. 중생심이 곧 불성이라 그러잖아요. 중생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생각 해가지고 우매한 짓을 하지 그 우매한 짓 하는 것조차도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욕하는 것도 욕하게 만들어줘야 하지 입이 움직여져야 욕을 하잖아요. 내가 시비하는 생각도 내 세포가 시비하는 생각을 일으켜줘야 시비를 하지. 다만 시비 속에 있는 그 내용은 헛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이 법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만 바꾸면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유도 아니고 방언법도 아니고 말 그대로 중생이 바로 본성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행은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부처행이 나옵니다. 시비가 떨어지면서.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시비가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부처행을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행부터 먼저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라미를 가르치잖아요. 바라미는요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바람이 뭡니까? 보시바라밀입니까? 어떻게 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겠죠? 그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해야 스님은 보시라는 것은 버리는 거다. 보시는 버리는 거잖아. 내한테서 버리는 거잖아요. 뭘 버리노? 선과 악, 옳고 그름, 사랑과 미움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거다.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버리겠어요? 이거를. 깨달아야만 할 수 있다. 그 지금 중생의 생각이 전도됐듯이 절에서도 다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그대로 붙이고 다만 시비하는 생각만 놓아라 하지 않고 하지도 못할 거 탁 시킨다. 그리고는 못하는 자신을 쥐어뜯게 만들고 오히려 시비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속에 윤리적인 잣대로 옳고 그름인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헛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못했다고 막 나무란다면 나무랄수록 있지도 않는 중생과 부처에 있는 사이는 점점 멀어지겠죠. 점점 자기는 뭡니까? 낮아지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깨닫고자 그냥 진짜 깨달아야 되겠다 했는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딱 돌아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성정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할수록 더 점점 내가 못 깨닫는 종자가 돼가는 거야. 내가 쥐어 뜯을수록 나무랄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하지 말라는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걸 자꾸 시비에 나무라면은 나무랄수록 있지도 않는 중생과 부처의 차이를 더욱 멀리하고 본성은 더욱더 깊숙한 곳에 숨어들게 만든다. 이게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부처와 중생과 본성과 이 한 법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비하면 할수록 자꾸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말을 늘 되뇌라고. 이거는 이해하고 되뇌면 안 됩니다. 이해하면 또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양으로 잣들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본성이 어느 날 탁 하면서 부싯돌 두 개가 딱 부딪히지 불이 탁 나요. 왜? 하나의 부싯돌은 법인 나이고 하나의 부싯돌은 내가 부처다라는 진실한 말이니까 두 개 계속 부딪히면 불이 탁 나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법이고 부처임을 꼭 믿으세요.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